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람 왕이 모압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전쟁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같이 불러다가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은 아합 왕 때에 조공을 바쳤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아합 왕 때에 어떤 그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힘이 좀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모압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람이 그에 대해서 지금 침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아합 왕보다는 나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절 보시면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버지와 같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절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는 아합보다는 나았지만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합이나 또 여로보암 같은 왕들은 악한 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바로미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국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은 영적인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 때 누구와 비교가 되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떠나면 내 삶이 누군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쟁을 치를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7절에 보면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남유다 왕에게 같이 하시겠느냐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 가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제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쟁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람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이죠. 힘이죠. 자신을 도와주는 군사적인 세력이 있으면 싸울 만하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연합합니다.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회의를 하는 거죠. 8절 보시면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모여서 모압을 치러 갈 때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건 군사 회의를 한 겁니다. 전략을 짠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짤 때 그냥 짜겠습니까? 군사 전문가들, 지략가들, 그 안에 있는 모든 책략가들이 함께 모여서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어떤 전문적인 그런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전략을 짜고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7일 만에 먹을 물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전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9절에 보니까 에돔 왕이 함께 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8절에서 어느 길로 올라갈까라고 하다가 에돔 광야길로 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에돔 왕과 연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군사력. 우리가 이 길로 가서 에돔 왕을 만나서 에돔 왕과 또 연합을 세력을 구축하자. 막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니나 다를까 9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에돔 왕과 함께 갔다 그래요. 그래서 에돔을 지나면서 에돔 왕을 회유했고 그들이 연합 이 군에 참전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두 나라가 가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러 가는 와중에 에돔까지 합세를 하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하고 이 지략가들이 왕의 책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작전을 짠 대로 에돔이 함께 가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7일 만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감정이나 기분대로 가면 안 됩니다. 모압이 배반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감정이 막 복받치고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사람들을 모아다가 복수하러 가는 거죠. 당장 조공이 없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나 섭섭함이 있겠습니까? 감정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대로 움직이면요 반드시 패망합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여러 부서에서 또 기관에서 함께 모여 회의를 하고 또 행사를 진행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중요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사람을 끌어 모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의 반응이 뭡니까? 10절에 봅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절망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문화가 몸에 배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 끝나고 나서 절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뒤늦게 선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원래 하나님께 묻던 사람이거든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었던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차 싶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내가 사람의 말만 듣고 움직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불현듯 일어난 거죠. 이것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엘리사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늦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데는 이 마감이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늦었다 생각해도 하나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감이 없어요. 늦었다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인생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 그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전략을 짰던 우리 인생의 계획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한 것은 아닌지, 요나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다시스로 갈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상황이 풀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마귀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니느웨로 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요나가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근처에서 요나를 토해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가 다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회개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고 나의 계획을 점검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왜 이 모임에 합류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생각인지 여러분 말씀으로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고 나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돌아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부터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인생,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